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넘어간 문제이고 이미 극복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데 마치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초보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안 계신 것이냐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니 어쩌면 어리석은 말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곧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무신론자, 회의론자, 진화론자 또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도전은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도전,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부조리는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대로이냐라는 것이죠. 또 세상의 전쟁은 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선하시다면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실상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을 논하려는 것, 그러한 시도조차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안 계신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 1장 1절의 그 시작의 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김용석이라는 사람은 목사이고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세상에 김용석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것을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여러분들 앞에 있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 제가 제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그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그 백성들과 맺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일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지극히 미련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그렇게 마치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노력을 결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은 의미 없는 노력이고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증거는 온 세상에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자연 앞에 이르러서 그 앞에서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그러한 자연을 우리가 마주대할 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때에는 아주 기기묘묘한 그러한 형상들, 그러한 자연 형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감탄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결코 구현해낼 수 없는 자연의 색채들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이 자연의 색채를 그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묘함의 극치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자연의 웅장함, 또 기기묘묘한 그러한 바위와 자연의 형상들, 그리고 인위적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자연의 색깔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웅장함, 기기묘묘함, 그 아름다운 색깔들, 하나님의 솜씨인 것이고 하나님의 웅장함이고 하나님의 색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을 그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두 번째 증거는 시작에 대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이 세상 누구도 대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초거대 신성이 폭발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 창조론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창조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냐? 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온 우주의 시작이 되는 초거대 신성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그 어떤 진화론자도 그 어떤 과학도 대답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대답을 또다시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주장들이죠. 이런 우주가 여럿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다중우주론인데 이 다중우주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초거대 신성이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터져서 여러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론이 질문하고 있는 그 초거대 신성의 시작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이 질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대답에 불과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초거대 신성이든 이 우주든지 간에 그 누구도 그 시작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오직 성경만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줍니다. 세상의 과학, 진화론, 또 세상의 어떤 종교도 대답해 주지 못하는 이것을, 이 시작의 문제를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이시고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십니다. 오직 성경만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그러한 생각입니다. 오직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바위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다 할지라도요, 그 바위는 쪼개질 수는 있어도 그 바위가 자기와 똑같이 생긴 그러한 바위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태양이 참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태양은 또 다른 태양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어떤 천지궤변이 일어나서 태양이 쪼개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또 다른 태양을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또 다른 지구를 낳을 수 없고 달이 또 다른 달을 낳을 수 없습니다. 쪼개지고 부서질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것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개가 강아지를 낳을 수 있고, 닭이 병아리, 물론 알부터 시작하겠지만 어쨌든 병아리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고기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연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자연의 무생물이, 물건에 불과한 것들이 또 다른 물건을 낳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은 생명 없는 것에서 생명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바위가 바위를 낳을 수 없고 무생물이 무생물을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생물이 생물을 낳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해, 달, 별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라, 낮과 밤을 나누어라, 이렇게는 말씀하셔도 해를 향하여서 또 다른 해를 낳아라, 달을 향해서 또 다른 달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또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생명을 내가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생명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진흙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존재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미 계신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동성, 그 생명의 기쁨,
그 생명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 이것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이 맺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그 소중함을, 그 생명의 그 영광을, 그 생동감을, 그 감동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